16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16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아모스 선지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남쪽 유다 출신이면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그 멸망과 남쪽 유다에 대한 보호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구조는 간단하게 1장에서부터 2장 16절까지가 8개국, 그러니까 그 6개의 이방 나라와 북이스라엘 남유다 해가지고 8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3장 1절로부터 6절까지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많아요. 3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되죠. 총 9장인데 그 중에서 이 3장의 3, 4, 5, 6, 4장의 분량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 살고 있던 아모스, 그러니까 그 남북의 경계선에 살고 있던 아모스가 북쪽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여 단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심판에 대한 작정,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기로 작정했다.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니까. 그 근거는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모압산에서 모세가 언약을 했던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어기게 되면은 저주를 받는다.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뭔가? 항상 율법 그러면 한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성 기지 마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 범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종교적인 문제를 강하게 터치하겠습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이니까? 종교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제일 출발은 뭔가? 전부 종교적인 문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종교적 관계, 예배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들이 제일 먼저 저지르는 범죄가 뭔가? 남북이 분열되자마자 북쪽에 올라가 가지고는 단과 베델에다가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강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만했던 그런 종교적인 범죄,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다 작정했다. 하나님이 작정했다.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에 나와 있던 모세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심판은 이미 그 기한과 때가 규모가 다 확정되어 있다. 그걸 얘기해 주면서 이제 곧 그 작정하고 확정된 심판을 집행하신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집행해 나가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집행해 나가실 때는 반드시 근거를 밝혀줍니다. 그 근거를 밝혀주고 그 근거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도록 반드시 근거를 밝혀주면서 이제 이게 근거예요. 근거를 밝혀주면서 집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9장 6절까지는 5개의 또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심판도 하고 또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이 회복도 시켜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마지막 9장 7절에서 15절까지는
선민들의 회복, 환상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선민에 대한 회복이 짤막하게 거론이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은 한 절 나오고 한 6절인가가 남쪽 유다에 대한 회복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가 이런 구조로 지금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근거를 알려주고 그 근거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 하면서 그 집행하시는데 그 어느 정도로 어려움이 오는가 하면은 읽어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확정된 심판을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의 농도가 어떤가 그 말이에요. 온 광장의 사람들이 다 울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연상해봤어요. 뭐 저도 전쟁은 경험 안 해봤습니다만은 월남전 얘기도 들어보고 6.25 얘기는 뭐 우리 부모님들한테 막 앉으면 6.25 전쟁 얘기 들은 거예요. 왜요? 저희 어머님 아버지 다 아버지도 피난민이고 어머니는 서울에서 그 전쟁을 겪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아주 그 전쟁 얘기 저는 전쟁에 참가한 사람처럼 그렇게 리얼하게 오랫동안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전쟁의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아마 저희 어머님이 뭐 결혼도 하기 전이었는데 그 서울에 있을 때 막 그 중공군들이 이제 뭐 남쪽으로 내려가고 서울이 비어 있었답니다. 그 자기는 피난 안 가고 집에 있었는데 밖에 동정을 살피려고 나가면 대문 열면은 시체가 완전 동네에 쫙 깔려 있답니다. 그거를 넘고 이렇게 밟으면서 피해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공포겠습니까? 거기에 나 혼자 있는 것도 그런 영화 있잖아요. 우주가 멸망했는데 나 혼자 살아남았다. 그거 자체가 공포예요. 근데 막 시신들이 널려있는 그 길을 지나다니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임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울고 다니는 거예요. 왜? 죽음이 지금 내 친척, 부모, 형제들이 지금 다 죽어나간 거죠. 어느 정도로 죽어나갔는가? 16절 후반 말미에 보면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장례식이에요. 장례식을 치를 때는 장례 전문가가 와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장례 전문가가 와서 장례를 치를 만 정도의 규모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막 아무 농사 짓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면 불러다가 장례식 예식을 치르. 그게 이제 우리도 유교에 그랬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처럼 그런 울음을 통해서 장례를 치를 정도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17절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는 이는 모든 포도원에서 이런 그 곡소리가 울리는데 이는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이 곡소리가 너희들 가운데로 지금 다 이제 울려 퍼질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은 지금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신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도장을 왕의 인정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라 그 말이죠. 화 있을진적 18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용어는 심판을 의미할 때 많이 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요.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얘기해 줬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심판에 대해서 논한다? 또는 반대 개념으로 여호와의 회복을 기대하는 양자의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다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이거는 뭐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뭐 피했더니 뭐 한 게 있더라. 여러분 어렵다고 도망다니면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환경과 환난과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냥 겪는 게 좋아요. 올 테면 와라 하고 겪는 게 좋지. 막 그 도망 피해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더한 놈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더 엄청난 일이 주어지는 일을 지금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뭐 집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벽 잡고 가는데 뭐가 나타나요? 뱀이 나타나고 손을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망갈 데가 없는 온 천지에 곡소리가 나는 그런 심판이 주어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요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공포입니다. 공포. 예. 그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한번 경험해 봐야 되나? 예. 어둠의 공포. 그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모든 무서운 사건, 일들은 다 언제 일어나요? 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죽여버릴 때 언제 그 일이 발생합니까? 밤에. 예.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애굽 사람을 물속으로 다 수장시킬 때 그때 하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고 죽임을 당할 애굽 백성들에게는 하늘이 완전히 깜깜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앞에 사람을 분간할 수 없도록 그런 어둠의 역사.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어둠은 공포심입니다. 예. 한방에서도 흑색깔, 검은 색깔은 콩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어둠의 색깔인 물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여튼 이 전통적인 문화적인 의미는 뭐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로 다 일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공포가 완전히 사람들을 지배할 것이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얘기한 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반드시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해준 제사의 법도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벗어났기 때문에 장소부터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다른 장소 두 군데를 저 북쪽에 하나 정해놓고 이 경계선 38선 바로 위에다가 예루살렘 바로 위에다가 하나 정해놓은 겁니다. 왜 정해놨는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제사가 생활화되어 있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북한하고 똑같아요.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큰일 날 것 같으니 여기를 딱 차단해놓고는 못 내려가게 여기다가 제단을 딱 꾸며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제단을 꾸며놓은 것만 해도 봐주겠는데 여기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법도가 이게 완전히 엉터리라 이 말이죠. 이름만 무늬만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지 이 제사 드리는 방식은 완전히 바알 종교의 방식을 채택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혼합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같으면 받겠어요? 기분 나빠서 안 받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거 다 지금 무시하고 완전히 사람들 착취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그런 시대 속에서 무슨 찬송을 부르고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그 시편을 노래합니다. 그것도 음악에 맞춰서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거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들은 옛날부터 뭐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부터도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그렇게 너희들한테 지금 내가 좋은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제대로 된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느냐?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무슨 제사였습니까? 금송아지만. 왜? 애굽에서 금송아지로 제사 드리는 게 400년 동안 간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가가지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식은 뭡니까? 애굽에서 드렸던 그런 이상한 종교 형식을 가지고 금기거리 다 빼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태가 나타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26절 너희 왕 식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가지고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식국과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별인데 이 별들을 이 사람들이 또 숭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 말고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숨겼던 그거 다 짊어지고 가서 한번 맛을 봐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이 너희들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봐라 이 말입니다.
27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계속 어느 정도 예언이 한 단락 딱 끝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반드시 이 예언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예언. 여러분, 예언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옛날에 궁금해야 그러면 500원 내라 그러더만. 궁금하면 한번 복채를 내라 말입니다.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묘한 그런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언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한 미래의 말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맞아야 되는. 그래야 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신명기서에도 보면은 예언가들이 많았잖아요. 그 예언가들이 예언을 할 때는 그 예언의 적중률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적중률은 몇 프로예요? 100%야, 100%. 그 무당들도 그래요. 신들려서 예언하는 사람들은 이 프로수가 높고 신들리지 않고 철학적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은 50%. 그거 가지 마요. 내가 해줄 테니까. 50%는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예언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뭔가? 첫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예요? 존재, 살아계심, 그거를 지금 확증시켜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이거는 이 시대의 예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왜 자꾸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서를 붙였는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 그러면 내가 보낸 사람이 예언을 해가지고 그 예언이 계속 100% 적중한다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 신의 존재, 확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누구를 보내어가지고 계속 예언을 시켜서 그 예언이 계속해서 증언과 성취함을 보인다면은 내 배후에 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그 존재는 반드시 살아있음이 분명하다. 이게 하나님이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예언자들을 보낸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첫 번째 노림수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시켜준다. 두 번째는 뭔가? 예언자들의 말을 모아놓은 게 뭐예요? 그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신빙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지금 형성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100% 적중되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게 되면은 그것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지혜의 근원입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대한 내용들이 믿어지면은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는 이루어진 내용도 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도 있고. 이루어진 내용은 뭐예요? 이루어진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한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언은 뭡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예언이 뭐예요? 내가 지금 성령 보내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해? 땅끝까지 전파하겠다. 지금 성령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여기 있어요? 없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종말론적 사건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사건, 큰 사건이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심판이 끝나고 나면 뭐가 온다? 하늘로부터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이게 종말론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30대의 청년들은 어저께도 보니까는 내가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웃어. 나는 이유는 모르지만 같이 또 웃어야 그것도 분위기를 만드니까 같이 웃고 그랬는데 속으로는 뭐 그렇게 막 깔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재밌어 해. 왜 그런가? 앞으로 살 날이 많은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는 할아버지들 한번 표정 한번 봐보십시오. 전부 굳어 있어요. 웃음이 별로 없습니다. 왜? 미래가 지금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은 억울해서부터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그렇게 껄껄 많이 잘 안 웃습니다. 예. 나는 어제 오랜만에 우리 누가 한번 무슨 얘기, 은갈치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어제 막 속이 뒤집어지도록 내가 막 웃었는데, 예. 그렇게 웃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예. 여러분들, 부모들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막 떼굴떼굴 하면서 웃는 경우가 하루에 얼마나 되나? 별로 없어요. 아버지 엄마 왔는갑다. 엄마 왔는갑다. 그리고 멀뚱하게 보고 각자 자기 일을 하고, 밥도 먹고, TV 보다가 자고. 뭐, 그게 대부분 가정들이 그래요. 예.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그냥 좋은 미래, 그냥 나쁜 미래가 아니고 엄청난 가치적인 미래가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늘 뭐가 있어요? 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내가 지금 조금 어렵지만 나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내일이 있으니까. 그걸 참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21세기 기독교의 치명적인 문제는 뭔가 미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교회든 가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가면 막 어느 교회든 가면은 오직 그냥 오늘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다예요. 안 그러면 죄 지적해가지고 사람들 공포에 떨게 만들고. 그게 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노인정에 계시는 들 표정처럼 다 이러고 교회 오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즐거워야 되는데 교회 오면 다 침울해. 왜? 매 교육만 받으니까. 좋은 교육도 아니고 미래의 희망적인 교육이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은 결국은 마지막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부활에 대한 문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 그 확신이 있는 만큼 현재 당하는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지금 내 미래에 엄청난 것이 주어졌는데 현재 지금 주어진 장난감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하겠어요? 지금 우리 30대 청년들 왔는데 여러분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이 부러졌다고 해서 앉아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막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이 장난감을 간수를 못하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손 들어봐. 다 그런다니까 다. 나도. 이 확신이 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는 다 장난감이에요. 다 가짜예요. 그걸 모형이라 그러잖아요. 모형. 다 가짜인데 아니 집에 그 도면 해놓은 그 모형 이 건축물 모형 해놓은 거 불났다고 땅을 치며 통곡하겠어요? 또 만들면 되지.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 삶의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양식을 바꿔버리고 태도를 바꿔버리고 표정을 바꿔버리는 거. 이런 엄청난 게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나? 예언이에요, 예언. 오늘은 이제 이거 특강하고 끝내야 돼.
여러분, 구약 성경이 참 성경도 기가 막혀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뭐예요? 역사 얘기예요, 역사 얘기.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다 존재예요, 존재. 역사서가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시편, 자면, 전도, 아가가 나오죠. 예, 그걸 우리는 이제 시가서라고 시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여기 붙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앞에 올 수도 있고 이게 제일 뒤로 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서 바로 다음에 이 지금 선지서, 선지자들이 한 예언이 그냥 역사 뒤에 붙어서 같이 설명되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여기 왜 중간에 붕 떠갖고 이게 중간에, 예? 맥락도 안 맞는, 이거는 문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역사서의 문체와 시가서의 문체는 완전히 장르 자체가 달라요. 이게 중간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속성이야. 그러면 이 속성과 이 선지서와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답은 몰라도 일단 어떻게 해요? 있어야 성경에 논리가 있는 거죠. 역사서와 시가서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역사 해석의 결과로서의 연관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 역사를 해석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것이 왜 여기에 나와 있는가? 이런 분이 뭘 한 거예요? 요거 빼고 예언 그러면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앞에 전제가 된 다음에 나오는 예언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예언이니까 믿을만 하다 안 하다. 그래서 여기에 속성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창조주께서, 창조주는 능력 아닙니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근원이 무엇을 하게 했다? 예언을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능력 있는 자가 미래를 예언했을 때 능력이 없는 자는 50%밖에 못 맞추지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그런 창조주가 한 예언은 당신이 만든 물건에 대해서 당신이 계획한 역사에 대해서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두 번째, 시편의 내용은 뭐예요? 당신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라고 시편이 논리적으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 예언을 했으니까 어때요? 믿을만 하죠. 능력자가 예언을 했으니까 믿을만 하고 믿을 수 있고 약속을 잘 지키신 분이 말로서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언은 뭔가? 주권, 주체예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처음이요 나중이신 역사의 처음과 끝을 한눈에 보고 한눈에 정리해 나가시는 그분이 역사의 이 부분을 지금 예언했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믿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이 피조 세계와 영혼 세계의 가치를 비교해 주면서 영원한 존재, 영원한 나라를 약속한 그 하나님께서 미래의 영원한 세계를 예언했다? 당연히 그 세계는 존재한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다 이제는 멸하시고 다시 새로운 세계로 창조하실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때리고 싸매는 파멸과 회복의 역사를 예언했다. 믿을 수 있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 파멸과 회복을 예언했다는 것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내용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의 내용들이
단순한 시만이 아닙니다. 그냥 이 역사를 노래한 것이 아니에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이 어떠한지를 노래해 놓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니라. 그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전제, 그거에 의해서 주어지는 예언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믿을만 하죠. 이 예언의 역사가 지금 4,000년 기간을 통해서 계속 지금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역사의 해석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하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마지막 종말론적 예언에 대한 확신도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믿어지니까 믿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믿어지는가? 이거예요, 이거. 이런 확인을 통해서 예언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예언이 가지고 있는 적중률, 그 예언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니까 믿지 말라 그래도 믿어지는 거죠.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 사랑은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랑 얘기 나오니까 눈이 또 확 가지. 사랑은 여러분들이 훈련해갖고, 단련해갖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인, 확신, 믿음, 이게 막 내가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어느 순간에 정말 훅 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내 두뇌 속에 각인될 때 그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모든 역사에 대한 신뢰도, 신빙성, 이건 엄청나게 증폭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도 이 선지서에 대한 확인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래서 지금 저런 맥락 속에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 삼아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예언의 내용이 아주 집중적으로 된 것은 언젠가 하면은 요 남북이 분열되고 나서부터입니다. 제일 먼저 예언한 사람이 845년도에 오바댜라고 하는 예언자가 845년도에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쪽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분열이 930년도에 분열이 됐습니다. 북쪽이 망하는 게 722년도에 망해요. 놀라운 사실은 요 중간에 해당되는 여로보암 2세 때, 그때가 750년 전후입니다. 이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나라가 아주 견고해졌고 여호와가 아니더라도 뿔을 얼만큼든지 세울 수 있는 그런 확장된 가장 강성대국이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3명의 북쪽의 선지자가 투하되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고 보니까는 호세아, 요나,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언한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요. 호세아, 요나, 아모스. 근데 가장 강성대국일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강성대국이었던 그들에게 초를 치는 거예요.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요. 이 나라를 우리가 세웠는데. 우리가 이 나라 세우면서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잘했는데 이 나라가 왜 망해?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아무리 종말을 예고하고 파멸을 예고하고 심판을 예고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망했을 때 우리는 망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모세 때 해주었던 복과 저주에 모압산에서 세웠던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 시대에 요 남쪽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4명이 여기 등장합니다.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게 이제 722년 요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포진되어져
남쪽 유다에 대한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적는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은 60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등장했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북쪽 망한다. 남쪽 너희도 망한다. 정신 차리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제 609년도 직전에 등장했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은 이사야예요. 하나님의 선민들아,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너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망한다. 너희들 그런 행동 취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이사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본인이 매를 맞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망가지는 거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박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런데 609년도에 진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처참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09년도부터 538년, 요 70년 어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은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가 통곡을 하는 거죠. 여기는 백성들 매맞는 거를 지금 이사야가 보여주면서 예언을 하고, 여기는 에레미야는 이제 현재 매맞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곽들이 무너지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나라 38선이 무너지고 수도가 지금 완전히 파괴되고 이북에 있는 이북 세력이, 중국 세력이 남한에 쳐들어와서 그냥 막 빌딩들이 막 초토화되고 폐허가 되어 있다면은 눈물 안 나요. 통곡을 하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전기만 지금 나가도요, 나라는 전기만 끊어져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기만 끊어져도 할 수 있는 게, 무슨 톡을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나라 무너지는 거, 이거 한순간이에요. 네. 내가 쌓아놓았던 뭐 엄청난 재산, 나라도 한순간 무너지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통곡을 하죠.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다음에 뭐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겔은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고 이제 계속해서 예언을 하면서 뼈들이 다시 이렇게 추스리는 것처럼 바로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을 얘기해주고, 도성이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질 것을 예언해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백성들이 초토화되었지만은 다시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음양이에요. 어둠과 빛의 교차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요. 그 다음에 다니엘을 통해서는 종합 세트죠. 이사야 국민, 국권, 성전 다 무너졌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너희를 괴롭혔던 세상 나라의 권세를 하나님이 쳐부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워나가겠다. 그게 다니엘의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 이때도 얼마나 혹독합니까? 다니엘 잡아가지고 막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다가 만들어 놓은 신상에 절해라.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집어넣고, 새 청년들은 막 불가마 속에다가 집어넣고. 불가마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청년들. 불가마 한번 집어넣어? 불가마까지 갈 곳도 없어. 일제시대 때만 해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딱 뒤에 순사들이 서 있다가,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 대신에 신사참배 순서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안 하는 사람들은 딱 뒤에서 보고 있다가 나와. 곡괭이 하나씩 주고 8시간 동안 살아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못 해가지고 신사참배하고 했던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한 막 목사님들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지금 우리 청년들 다 어렵죠. 어렵고 힘든 부분들 많죠. 그 어떻게 보면은 어린 양 부리는 거야.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때. 여러분의 나이에 불가마나 뛰어들었던 청년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역사예요. 계속 지금 오다가 정말로 538년도에 이제 나라가 예언대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언대로 망하고 예언대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는 예언대로 성전이 재건되고 도성이 재건되고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 이때 이제 했던 예언자가 학개와 스가랴예요. 성전 재건도 하면은 바로 되면 되는데 중간에 중단되잖아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나타나가지고 해라. 우리의 좋은 날이 정말로 온다라고 예언해 주면서 예언자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다 재건되고 난 다음에 400년 마지막 선지자 누구예요? 말시. 말라기가 제사에 대한 예언을 또 하기 시작해요. 제사 또 그렇게 엉터리 제사 드리지 마라. 봐라. 엉터리 제사 드리다가 망한 거 봤잖아.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드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우리 경험했잖아. 그리고 회복된 지 지금 100년밖에 더 지났냐. 그리고 지금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중간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중간기가 아니고 다니엘이 이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헬라가 파사가 무너지고 헬라가 331년도부터 제국이 되어가지고 그 일대 나라를 다 이제 식민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온다. 그 다음에 61년도입니까? 63년도부터는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고 그 일대 시대를 다 제압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예언대로 지금 이 400년의 세월이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대로 역사로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증언과 성취함이 있었고, 이방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파사와 헬라와, 아니 더 나아가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이방 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그대로 증언과 성취함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구약의 예언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응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역사는, 구약의 모든 예언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며 역사구나. 그 2000년 역사에 대한 응축된 사건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역사의 종착점인 예루살렘에 딱 왔을 때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스도가 참 성전, 신령한 성전, 부활의 생명으로 지은 생명 성전이 여기서 탄생하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적중된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족보도 예언 성취, 처녀의 잉태도 예언 성취, 애굽으로 이사가는 것도 예언 성취,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것도 예언 성취, 그의 성장 과정도 예언 성취, 죽음에서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도 예언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다니면서 당신과 관련된 모든 역사적인 예언 성취의 역사를 제자들 500여 명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예언은 뭐였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이 예루살렘에 뭘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뭐 해라? 전파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 그리고 승천했는데 진짜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오순절이 지난 몇 날이 6월절이 지나고 몇 날이 못 되어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이 온다 그랬죠. 6월절 지나고 50일 만에 오는 것이 오순절인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살아서 역사하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거의 10일여 만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정말 예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막 나뒹굴고 난리가 나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무엇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그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복음 전파의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난 언제까지? 지금도 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감동이 주어지는 이 역사가 성령에 의한 복음 전파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된 증언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니까 지금 이런 역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 이 동산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지 나는 몰라요. 예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언 때문에. 왜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예언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예언이 지금 뭐 아무리 철의 장막을 치고 이념의 장막을 치고 종교의 장막을 쳐도 이슬람 교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나타납니다. 북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존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세계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동산교회 조그마한 교회를 통해서 이 지도를 누가 청년님 이거 뭐예요 그러더라고.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세계 각처에서 듣고 있는 곳이다. 나는 그걸 기적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의 예언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역동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거대한 교회도 아니고 유능한 목회자도 아닌 이 팔공산 산자락에 갇혀서 찾기도 힘든 내비게이션이 아니면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이 시골 총구석에 있는 교회에서도 복음의 산 역사가 일어나서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이스라엘로, 인도로, 브라질 밑에 있는, 어디에요? 아르헨티나, 온 데로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이 동산교회 하나를 통해서도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전 세계의 교회를 통해서는 정말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는 역사가 지금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 예언의 정점에 있는 것이 뭔가?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마지막 종말론적 예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지구에 대해서 지금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이 세계 역사, 기후와 지리와 모든 정치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변화를 지금 그대로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10년 전, 15년 전에는 미세먼지, 뭐예요 또, 그런 말 없었어요. 비가 와도 공기는 좋았고, 눈이 와도 공기는 좋았고, 요새는 비가 와도, 그게 하늘이 썩는 거예요. 땅이 썩는 거고, 바다가 썩는 거고, 다 예언되고 있습니다. 적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창할 때 예언을 했을 때 종말론적 예언에 대해서 불신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의 인사말을 왜 그렇게 했는가? 정말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를 다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예언은 반드시 적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당신의 예언대로 당신이 오셔야만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나님의 실체적인 나라가 이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다가 죽는 순간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일이 많든 적든, 내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건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성경에 대한 확신, 종말론적 미래에 대한 확신이 내 삶의 정신을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내 삶의 가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내가 장애가 있어도 좌절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장애의 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애의 몸을 벗어던질 때 신령한 몸을 입는 그 감동은 우리보다 수백 배 더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병 때문에 지금 힘듭니까? 무슨 문제가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은 그 어떤 것에 대한 제시보다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사실.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는 존재합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보이는 세계가 너무 커 보일지라도 더 큰 세계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시련들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종말론적 확신이 우리의 가치를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